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 속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나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불안한 마음, 조심스러운 느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보편적인 감정인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출근 시간에 늦을까봐 알람 시계를 맞춰놓는 일, 또 맡겨진 일을 잊지 않고 잘 하려고 메모를 해 놓는 일,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두려움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알람 시계를 맞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밤새 뒤척이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그러면 오히려 중요한 면접을 망쳐 버릴 수 있게 되죠. 또한 중요한 일을 메모에 놓고 여기저기 눈에 잘 띄는데 붙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늘 불안해하면서 조바심을 낸다면 이것은 과도한 두려움이고 지나친 불안입니다. 이렇게 병적이고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병적이고 과도한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려움과 불안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원어로 퓨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령과 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두려움의 영, 새 번역에는 비겁함의 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이면서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이에 반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 두려운 마음을 심어놓고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면서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즉, 이 두려움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누구입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정체, 그것은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상담도 받고 약물로 치료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와 이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가 무엇입니까? 숨을 쉬지 못해 죽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태, 강력한 두려움과 불안 상태가 바로 이 공황장애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공황장애 때문에 비행기도 타지 못하고 지하철과 또 버스도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공황장애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공황장애는 대부분 10분 이내에 강력한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30분 이내에 모두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공황장애 때문에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즉, 두려움과 불안은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에, 두려움에, 불안에 결코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거짓을 진리로 바꾸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온 인류를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코 사탄에게 속아서 두려움과 불안에 속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두려움은 문제와 불안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믿음과 소망을 대해서는 작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에 대한 확대경이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축소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멍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정신이 들고 나면 내가 그때는 왜 두려워했었지? 왜 내가 그때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했을까라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아무리 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에 속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이고 거짓된 감정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두려워하고 불안해할수록 우리의 이 상황과 현실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할수록 깊은 절망에 빠지고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절망의 올무가 바로 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십시오.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영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과 불안의 모래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을 건설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과 같이 두려움에 맞설 수 있고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을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에게 엄습해온 그 모든 극심한 두려움과 그 모든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먼저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9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쫓아와 있고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과 그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은 두렵고 떨리는데 믿음과 용기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데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나는 결코 무섭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위선이고 모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은 자기 위선이나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끼는 감정과 믿음의 고백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위기와 절망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다윗과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멸망해 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과 뼈가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 하박국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현실과 감정과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신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란 현실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감정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할 때 우리의 현실과 상황,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정에 지배를 받는 두려움과 불안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를 두는 소망의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 모든 두려움을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근거를 두는
신앙 고백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신앙 고백에 이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믿음과 신앙 고백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신앙 고백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고 하나님께서 밤의 해와 달처럼 자신을 굽여 살펴주시기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겸손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강하고 당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죽음을 느끼지 않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들이 진을 치고 둘러싸고 위정자들이 속이고 아무리 죽이려 해도 다윗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 안에서 얻은 확신입니다.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하고 일어서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엄습해온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다윗은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기도하면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박국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다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끊임없이 우리 머리에 맴도는 두려움과 염려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을 막을 수 있듯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억눌리며 살아가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이고 거짓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상담이나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완전한 치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극복하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내 현실과 환경과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기도로 이어졌고, 또 그 기도는 마침내 강하고 담대한 확신으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절망과 패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간절한 기도와 확신으로 두려움을 다스리고 물리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